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새벽을 깨우고 나갑니다. 말씀 가운데 항상 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되고 바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의 그 관정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흉기로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의논하면서 틈만 나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명절에는 우리가 그 일을 도모하면 밀란이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 가운데서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이제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나아갑니다.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딱 부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붕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귀한 것을 이 비싼 것을 함부로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향유옥합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까? 무려 그 시대에 있어서 300데나리온 정도의 그런 값어치가 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러면 300일을 일할 때 그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향유옥합의 그 가격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루 노동자 임금 10만 원 하면 무려 3천만 원 이상의 호가가 바로 이 향유옥합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그냥 머리에 붓고 허비하냐고, 이것을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냐라고 반문하면서 막 붕괴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말씀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 어떤 좋은 일을 했습니까?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이 향유를 내게 부은 것은 바로 내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장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는 것을 바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는 것.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의 말씀 보면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널리 알려지는 기억되는 귀한 은혜를 맺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의 이름도 기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억되어지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기억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우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온전하게 이 새벽을 깨우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그들이 흥정을 했는데 얼마를 주려느냐? 은 30을 달아서 줬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이제 마지막 만찬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들이 근심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면서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건이 이제 전혀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25절에 보십시오.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랍비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정말 밀교하는 정말 배반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이제 예수를 파는 자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려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큰 무리들이 칼과 뭉초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했을 때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면서 바로 그 입 맞춘 자가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을 딱 맞춥니다. 49절에 말씀 보면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랍비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모든 걸 다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배반하는 삶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31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라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이 죽을지라도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 어떻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부인했습니까? 75절 말씀 보십시오. 75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이 났습니다. 닭이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했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이, 저의 부족함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온전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을 깨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이제 27장을 보면 유다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밀고 하는 그거로 인해서 마음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매어 죽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희롱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평안하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끌고 나갑니다. 32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또한 그곳 가운데서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너무 지시게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억지로 그 십자가를 끌게 나가게 합니다.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억지로 또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들의 그 가정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온전히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예수님의 가시는 길 가운데 정말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파했을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28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무덤에 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을 보십시오. 주의 천사가 나와서 그 위에 앉아서 무서워하며 떨고 죽은 상황과 같이 되었던 많은 그 지키던 자들이 있는 걸 보았는데요.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가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큰 기쁨으로 이제 무덤을 떠나서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도에 만나 주셨습니다. 얘네들이 그 발을 붙잡고 경고합니다. 평안하냐라는 그 말에 그 안에 안도심이 있었을까요? 참으로 그 안에 더 큰 기쁨이 넘쳐흐를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로 가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말씀 보면 예수를 비옵습니다.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걸 봅니다. 의심하는 사람. 여전히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는데도 예수님의 살아난 그 모습을 보는데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그 사람은 더욱더 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이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삶, 세례를 베푸는 삶,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이제는 가슴에 담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증거하며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하기 짝이었기 때문에 정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몬 베드로처럼 정말 부인하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 삼는 삶,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고 정말 가르쳐 지키게 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흐르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